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이제 27장까지 해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23장까지 유대 나라와 또 아수르 바벨론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에 대한 그런 말씀과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저주의 재앙들에 대해서 6가지 유대 나라와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목적이 결국은 심판 중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에 대한 노래로 해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든 또 택한 백성이든 주변국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돌보시지만 대적자들은 멸망할 것과 후일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 땅을 채울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상이 제거되며 회복될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구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대한 그런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노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 70년 세월이 끝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것을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신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시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콧김만 해도 우리는 불어 없어져 버리는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적당하게 견책하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혹시 찔레와 가시가 나서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찔레와 가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또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또 포도나무가 하나님이시라면 포도원지기도 하나님이시라면 포도나무의 가지, 그래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이 포도송이를 보면 열매가 알알이 맺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풍성한 그런 결실을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졌고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교회 성도들이 택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열매 맺는 가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포도원에 있어서 농부는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 같은 건 잘라냅니다. 이게 전지 작업이죠. 그걸 안 자르면은 이 다른 열매 맺어야 되는 가지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처럼 보이고 가른 유다처럼 보이고 또 거치는 이런 이 돌과 같은 그런 자들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지치기를 해 주옵소서. 제가 가지치기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 목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역자들이나 또는 직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괴롭히면 나는 하나님께 고발한다 또는 하나님께 고소한다 그래요. 그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목회의 걸림돌입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친히 참으로 믿는 자들 가지 맺는 열매 맺는 가지 맺는 가지들은 이미 택한 자들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포도원 또 교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절기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고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열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는 은유적인 직유적인 그런 비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참 재미있습니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하수는 각주 1 보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각주 1 보면 유프라테 하수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저 북쪽입니다. 북쪽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시내 하면은 이집트하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또 국경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방, 최남방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과실을 떠는 것처럼 여러분 과실 뜰 때 어떻게 떱니까? 막 흔들어서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 모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27장이요. 1장에서도 27장 아직 마지막 결론이고요. 그 결론의 마지막 절, 이 13절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다가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이 성산 택한 백성들에는 이제 거기에는 우상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상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제1계명이죠. 제일 싫어하시는 죄. 2계명, 3계명, 4계명도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계있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4계명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길잖아요. 계명 중에서도.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날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학생들도 그날은 공부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6일 동안 힘써 공부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냥 계시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더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들 수 있지만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첫 시간을 우리가 다른 사람 인사하기도 전에, 일하기도 전에, 어떤 일 하기 전에 가장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더 맺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견책하시는 가운데서라도 적당하게 매를 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랑하셔서 끝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수련의 2일차를 맞이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젊은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에어컨 설치하다가
참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더위로 인하여서 젊은이는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육체의 크고 작은 질병들로 인해서 의료진들을 만나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지만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70년의 역사 속에 주님 붙잡고 역사하셨는데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체다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이 친히 억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한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혼구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눈을 들어 밭을 보며 휘어져 출석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주동 땅과 이 중구 부산 시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을 어떻게 건져야 될지 우리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지근하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주여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첫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기상이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라 이 백성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에 끓는 가마가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만지작거리는 핵도 무력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이 되더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4만여개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자이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